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29,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도 술에 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잠언 20장 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에 잠긴 자에게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나오는 술, 이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술. 세상에 술이 있죠. 실제로 포도주를 담그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술 담급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증류를 해서 꼬냑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독주는 이제 그렇게 증류를 해서 만든 그런 술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과연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정말 술을 많이 마셔도 안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술을 마시고 취하면 재앙이 있죠. 술 먹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술을 아예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술이 과연 그런 우리가 마시는 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요한 1서 17장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령님, 성령님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잠언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나를 따르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진리 충만을 의미한다. 진리로 충만한 상태. 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거짓 누룩, 세상의 거짓 그 지식과 그리고 거짓 지혜들로 가득 우리가 빚어져서 우리는 거짓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실 때마다 우리는 진리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진리로 충만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주실 때마다 우리는 진리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술 취한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으로 충만한 상태. 세상에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요. 그 새겨져 있는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는 거짓 충만의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잠언 23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지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 술은 지금 세상의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33절이 지금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술을 먹으면 33절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세상의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괴이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서에도 술 취하지 말며 독주에 취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술에 취해선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술에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여서 재판을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예, 28장이네요. 예, 28장. 28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 안 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 안 하니 바로 이 대목이 방금 잠언에서 읽었던 것처럼 잠언 23장 33절에서 본 것처럼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것과 바로 같은 맥락이지요. 세상의 누룩,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이 세상의 가르침, 교훈,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누어 봤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도 나누어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재판관인 거죠. 성령 받은 성도들도 역시 재판관입니다.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판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자들인데, 자, 술을 먹고 포도주와 독주, 세상의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로 지혜인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재판을 잘못하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잘못 분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세상의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진리로 충만함을 입으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단이 되지요. 우리도 우리가 뭐 이단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 세상의 그런 누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틀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혼합한 술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포도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피,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포도주에 세상의 누룩, 세상의 술이 혼합되어 버렸다.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이단적 가르침을 쫓아다니는 자, 내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틀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 이것이 바로 혼합한 술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술, 독주, 포도주,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 그리고 새 포도주, 이 잔은 내 피오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술,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